어제도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밤사이에 이렇게 또 눈이 와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오시기 불편하셨죠? 그래도 너무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저 화면은 이따 띄워주세요. 화면은.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사각오로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주 목사님이 교회를 언제 처음 나간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부활절은 아니겠죠? 성탄절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 당시 주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올 때 제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할 텐데 증거자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화면 보여주세요. 증거자료. 저기 동그랗게 있는 분이 어린 시절 주기철이고 저기 하트로 돼 있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최경화 사모님 진짜냐고 지금. 여러분, 저게 한 몇 년 전에 KBS에서 그 성탄 특집으로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제작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단역으로 저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곳곳에 제가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 장면이 뭐냐면 처음으로 주기철이라는 어린이가 성탄절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성탄절이 사실 전도의 기회가 됐죠. 성탄절에 교회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마치 성탄절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저를 사랑해서 주기철은 동그라미고 저는 하트예요. 여러분, 이 탄생은 참 신비합니다. 탄생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기 이제 손자, 손녀분들 이제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내 자녀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의 탄생 자체는 신비롭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울음소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후에 성탄 발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음이 나음이가 특별 출연했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여러분, 그 뒤집기 한 게 뭐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이라고, 그 뒤집기 영상 한다고 와 박수를 치고, 지음이가 먼저 했더니 박수 치고, 나음이도 끙끙 했더니 박수 치고, 참 이 생명의 신비는, 탄생의 신비는 참 이 기쁨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이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결혼도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자녀 계획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도시에서 자녀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거기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부부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그 애를 안 낳나라고 보면은 이 시대에 애를 좀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대를 골라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골라서 태어나면. 여러분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제가 2초 시간 드릴게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면 가장 좋을까? 행복할까?
김한진 집사 언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태어나면 좋을까? 그래서 세종대왕 때 뭐 태어나 보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왕들 있잖아요. 그때 한번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조선시대죠? 그럼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시대를 고르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그 유아들을 다 죽이던 시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때를 당연히 피해서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 왕은 아주 어마무시해가지고 영유아 살해를 명령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세요. 어느 시대가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제일 좋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태어나게 하셨느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때가 찼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바뀌어야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시대는 참 불안전하고 불안했던 시대에 예수님을 태어난 게 하나님의 실수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죠.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태어나기에 최고로 좋은 시대였고, 우리 아까 집사님이 정답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누가 봐도 잘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시대적 상황하고 상관없이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0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시대를 잘못 선택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거든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살펴봐도 기쁨이 없는 곳에 먼저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예수님 사역의 90% 이상을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데, 과거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했던 곳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아들의 이름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번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파를 이루었고 그 땅 전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점점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너무 강하고 잘 살고 저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씩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외쳐댔지만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죽여버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지역은 외부의 침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암흑의 땅이요, 척박한 땅이고 무질서한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은 왜 이렇게 춥고 어둡고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없는 한숨 섞인 목소리만 들리는 땅이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한숨 섞인 그곳에 기쁨의 존재가 가야 그곳이 기뻐지고 빛의 존재가 가야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이 있는 곳에,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아까 우리 허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상기후와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분, 지금 발전되는 속도는 유례 없는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림살이는 분명히 나아진 것 같은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고, 뉴스를 듣다 보면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암울한 상황들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사망의 땅이고 그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로 인하여서 후유증을 제대로 겪고 살아가고 있고,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도대체 뉴스를 틀면 싸움 이야기만 나오고,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 뉴스가 한 39금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갈릴리 지역,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더 뜻깊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들과 흑암과 사망의 땅에,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잖아요. 어느 시대에 골라서 태어나면 좋을까? 저도 답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전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명히 감속이에요.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2030 세대가 한국 교회는 2% 미만입니다. 이렇게 감소 시대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한다? 힘 빠지는 일이죠. 아니, 길거리 나가가지고 전도지 하나 돌렸는데 옛날에는 5명, 10명이 막 우르르 몰려오던 그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 생각하면 저는 되게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워요. 그때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눈물로 기도해야죠.
예. 눈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이 성전의 의자를 다 붙잡고 눈물로 다 적셔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까? 지금은요, 과거의 목사님들이 10개의 노력을 했으면 지금은 1000개, 10,000개를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저 불쌍히 봐주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무릎으로 그리고 소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소망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소식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밑빠진 둑에 물을 붓는다 그래도 우리는 부어야 돼요. 네. 그러면 두꺼비가 와서 거기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이 막고 계시겠죠. 그것을 믿고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고 믿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릴리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은 반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절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유월절도 있고, 그죠? 오순절도 있는데, 그럼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절기가 무엇일까를 보면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언제 부느냐? 새해가 다가올 때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이제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서 나팔절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 나팔을 우리가 그럼 언제 불어야 되느냐? 오늘 부는 거예요. 오늘 부는 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의 모든 어두움에 빛이 비추었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불통과 죄와 사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나팔을 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나팔을 불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나팔을 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사가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좀 영어인데 길어요.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야, 뭐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뭐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그 나팔을 우리는 마음껏 불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쉴만한 물가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저렇게 시끄러워. 당연하죠. 나팔 소리를 불기 때문에 시끄럽죠. 저 소리가 과연 뭘까?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이고 끌리는 소리가 되게끔 우리는 그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과 올해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시대를 잘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기쁨의 나팔을 잘 부셔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